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그로 인하여서 넉넉히 승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는 그 마음, 또 그러나 그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경험되는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이 체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믿었으므로는 시편을 자기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라는 이 시편의 구절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고요. 시편 116편의 내용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면 경험한 이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내가 믿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고, 그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이 어려움 또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과 또 내가 죽음에 있을지라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뭐냐?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너희와 내가 함께 설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신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한 육체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사역한 또 다른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역한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놓고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헌신적으로 사역한 또 다른 동기입니다. 너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고 너희들 앞에 열심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너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7, 18절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낙심하지 아니하는지 그 이유를 16절 후반부와 17절, 18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옛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상황,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옛사람인 것이고, 여기서는 겉사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 낡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쇠퇴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날로 날로 더 강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육신의 모습은 점점 늙어지고 후퇴하고 점점 낡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는 점점 더 강하여지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낙심치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고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이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받는 환난, 눈앞에 보이는 환난은 잠시 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미래에 받을 영광은 무엇입니까? 크고 영원한 것이다. 이 잠깐과 영원을 대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는 환난은 정한 것, 가볍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볍고, 너희가 받을 미래의 영원한 영광은 어떠냐? 중하다. 정말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함과 중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환난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이 영광이 지금의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훨씬 더 중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미래의 측면에서 보니까 영원한 영광에서 보니까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 아픔,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순간에 잠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가벼운 어려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들,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미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주어질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 순간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영원한 영광, 주어질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환란, 고난,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좋아하는 스포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축구를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 또 제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볼 때 그 결과를 알고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우리가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고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낙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승리했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좀 내 팀이 지고 있을 때 뭐 질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넉넉히 기쁨으로 그걸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스포츠 경기의 결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주어질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게 느껴지지만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영광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 고통,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또 하나님이 주어질 영광을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선 어디에 둘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가볍게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장래의 미래를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극복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현재에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영광스러운 또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작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썸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요. 모든 우리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자원봉사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썸머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짐바브웨 송진현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구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 중인 성도님들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